큰아이가 중학생이 됐는데 학교에서 적응을 못해요. 그렇죠. 딴 애들처럼 텔레비를 봐야 되는데, PC방을 가야 되는데, 세상 문화를 즐겨야 되는데, 얘들은 예배만 드려야 되지, 성경만 읽어야 되지, 성경 암송해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워요. 근데 아내가 조금 쿨한 면이 있어요. 너 학교 정 힘들면 안 가도 돼, 학교 안 다녀도 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내는 계속 기도를 해줘. 그러다가 알게 된 학교가 이제 페이스턴 국제 기독학교예요. 처음에 이 학교를 접했을 때 작은 학교예요. 지금처럼 큰 학교가 아니에요. 그리고 교육부에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국내 대학 못 가요. 검정고시를 봐야 돼요. 저는 이제 자세하게 안 보는데 저 건성건성이거든요. 근데 아내가 좀 자세하게 보잖아요. 화장실이 엉망이었대요. 저는 아예 생각도 안 나는데. 그리고 화장실에 물도 안 나온대요. 우리에게 훨씬 시설이 나은 거죠. 그런데 매일 아침마다 예배를 드려요. 아침마다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신학을 전공한 전도사님이에요. 또 따로 목사님까지 계세요. 결론 좋죠. 우리 애들 여기로 보낸다. 그래서 저녁에 와서 효빈이 혼이 불러놓고, 얘들아 내일부터 학교 옮긴다. 그래서 옮긴 거잖아요. 뭐 걱정하고 우려한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이렇게 진학할 때 어렵지 않겠냐고. 그런데요, 그런 거 계산하고 따지고 다 자로 재고 그러면은요 못 얻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또는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때는요 그냥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냥 옮겨버렸어요. 자, 결론적으로 큰애는 리버티에서 공부를 해요. 원래 성적상으로는 더 좋은 대학들 합격을 했는데 제가 기도 중에 감동을 받았어요. 리버티로 보내라. 우리 집 애들은 순종 잘하니까 너 리버티로 가. 걔는 생각지도 않다가 거기로 갔어요. 작은 애는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로 가라 이 얘기를 안 꺼내요. 그런데 원래 가고 싶은 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세계 50위권의 학교예요. 합격을 했어요. 근데 학비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가게 된 학교가 세인트루이스. 여기는 미국 상위 2%. 여기도 좋은 학교지만 여기 세계 50위권에 비하면 한참 아니에요. 그런데 얘기잖아요. GS 허창수 회장님이 이 학교 출신이라 학교에다 기금을 냈고, 이 학교에 들어가는 대한민국 학생들은 절반의 장학금을 받고 성적이 좋은 아이들은 전체 장학금을 받아요. 그래서 3억 정도를 효원이가 받았어요. 그리고 효원이가 이 장학금을 받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이 장학금이 없어졌어요. 기금이 고갈된 거예요. 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제가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진짜 이게 한 몇 주간 너무 좋더라고요, 기분이요. 뭐냐면은 효빈이, 효원이 둘 다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셀 리더가 됐대요. 여러분, 장학금 3억에는 눈이 동그래지더니 셀 리더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약간 이런 분위기인데 아니에요. 다시 할게요. 셀 리더가 됐대요. 셀 리더가. 네, 효원이 셀원 중에 31살인가 32살인가, 효원이는 21살. 아니 목사님도 참 21살짜리한테 31살인지 32살인지 이런 멤버들까지 돌아보라고. 그러다가 제가 죄송해요, 잘난 척할게요. 제 생각이 났어요. 제 생각에 제가 22살에 전도사가 됐거든요. 22살 때 어른들에게 설교했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공부할 기회들이 교인들에게 너무 없다 생각이 들어서 성서대학을 열었고 50여 명이 와서 저한테 성경을 배웠거든요. 근데 기독교 백화점에 가서 교재를 사서 가르친 게 아니라 제가 직접 교재를 만들어서 가르쳤었거든요. 그리고 종강하는 날에는 시험까지 치렀었거든요. 그때가 22살. 21살도 셀리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링컨 국제학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운영위원들 보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뭐 인원 많은 거 신경 쓰지 말라고. 안만으로 된다고. 한 명으로 시작해도 상관없다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시작하는 거고, 한 명이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계산하고 따지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감동 주면 발을 내디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수습해 주시고 기적을 나타내 주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성도들 중에 어린 자녀들 있는 성도들 단 한 명에게도 이 학교에 애들 보내라고 안 했어요. 왜냐? 이거는 제가 푸시할 문제가 아니라 본인들이 알아서 결단한 문제니까. 그리고 봐요. 학교 가서 솔직히 성경 얼마나 읽겠어요? 성경 얼마나 접하겠어요? 제가 최근에도 사역하는 사역자 만나서 얘기 나누다 그래서요. 그 친구가 우리 교회 이제 청년이다가 본교회 지금 전도사로 있고 아까 하은의 청년하고 결혼한 권은찬 전도사인데, 야, 생각을 해봐라. 일주일 내내 세상 영향받다가 일주일에 딱 하루 교회에 와서 설교 시간, 주일학교 설교 시간 몇 분이에요? 30분 돼요? 30분 안 되죠. 30분도 성경만 가르칩니까? 아니요. 애들 집중시키려고 이런저런 얘기 이것저것 쇼도 하고 막 하다가 막상 성경 자체만은 10분 가르칠까? 일주일에 10분 딱 접하고 도대체 무슨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가치관이, 인생관이, 세계관이, 역사관이 어떻게 성경적인 인물로 커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다 망가진 거예요.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인물감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는 학교의 시작, 위대한 출발인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이 역사를 크게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